부활절이 이제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십자가 설교 시리즈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관련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리즈 말씀으로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나의 끝이 되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기업들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리적인 단체든 비영리적인 단체든 할 거 없이 모든 그런 기업들이, 모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로고입니다. 로고가 없는 기업, 대충 자리 잡힌 기업인데 로고가 없는 건 제가 사실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로고라는 것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은 아닙니다. 로고에는 여러분 그 기업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향한 또는 자신들을 향한 어떤 약속이 응축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수만 마디의 설명보다, 해설보다 강력한 한 장의 시각적인 언어가 로고입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철학을 단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신뢰의 인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든 로고는요, 얼마나 큰 값어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브랜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로고들을 보여드릴 텐데, 맥도날드의 로고를 보시면 두 개의 노란 포물선 아치가 만나서 이루어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감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한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 황금빛 포물선이 여러분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뭐 더블버거 같은 거, 빵 2개가 놓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맥도날드의 첫 글자인 M의 모양이 착안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맥도날드 로고는 아기가 안전을 확보받을 뿐 아니라 젖을 먹는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걸 보게 되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어떤 본능적인 먹을거리를 공급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보호받는 느낌, 엄마의 품 안에 있는 따뜻함,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징이 맥도날드가 이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어떤 따뜻한 포근한 가족의 쉼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각인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옆에 벤츠의 경우는요, 원안에 새 꼭지별이 있는 로고입니다. 저 새 꼭지가 이중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육지, 바다,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고의 의미가 뭐냐? 육지, 바다, 하늘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창업자의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새 꼭지가 각각 최고의 품질, 안전, 편안함, 이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의 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기뻐하기보다는 뭐 그냥 애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로고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노란색 화살표가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고 있을까요? A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Z라고 하는 데까지 화살표가 쭉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A부터 Z까지,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마존 쇼핑몰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찾으라, 바로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로고는 어떨까요? 네, 우리 기독교 로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잘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 십자가를 다른 세상의 로고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아주 특이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십자가를 로고로 채택했다는 것이 사실은요, 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반인류적인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옛시대에 사용하던 단두대가 있고요. 또 오늘날의 총살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저리 갈아요. 십자가에 비교하면 단두대나 총살형은요, 아주 자비가 넘치는 처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되 순식간에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형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고안이 된, 그래서 만들어진 사형 방식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람의 목숨도 죽이지만 그게 반이라면 다른 말은 뭐냐? 수치와 그 사람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육신의 죽음 플러스 그 사람의 인격의 죽음, 동시에 죽이는 소위 악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가 이 처참한 고문과 잔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로고로 삼은 거예요. 물론 오늘날 기독교의 로고인 십자가는요, 단순히 어떤 고대 로마 시대 사형 틀 그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물은 아닙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 은혜와 승리,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다 할지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십자가 반지를 한다든가 십자가 문양으로 몸에 문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본래는 끔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의미들을 갖는 상징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지만 십자가처럼 그 의미가 이렇게 180도 바뀐 거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던 그 의미에서 갑자기 그 십자가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단어가 그렇게 180도로 그 의미가 바뀌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 의미가 바뀌어졌냐? 알아서 스스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하나로 그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 극에서 극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잔인하고 끔찍하게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옛날 로마의 사형 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이유와 의미와 구원이 되는 상징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시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두 개의 아주 똑바른 선이 서로 직각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어떤 선 두 개가 완벽하게 만나고 있어요.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선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강령인 사랑의 이중계명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사랑의 이중계명을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것이 완벽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강령과 일치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한 선이 되는 십자가의 수직기둥이 있죠.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뻗어 있는 수직기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뻗은 거예요. 자, 다른 선을 보시면 그 다음에 수평선입니다. 그 수평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계급, 성별, 학벌, 신분 등 모든 차이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관계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만 잘 지낸다고 화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나 혼자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것들로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개의 선들만 있을까요? 물론 두 개의 선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 사랑이 교차되는 지점이 십자가의 핵심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심 부분이 되는 것만큼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들이 교차하는 정중앙에 그 중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수직선과 완벽한 수평선, 이 두 개가 완벽한 십자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십자가 모양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 두 선의 교차점이 무엇이냐? 두 선의 교차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또 죄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대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 다 압니다.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요, 여전히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여전히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만큼 죽음이 거기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만큼 죽음이 거기 있습니다. 승리가 있는 것만큼 죽음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주신 축복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축복과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데,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축복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먼저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은혜와 승리, 회복과 구원, 자유, 이후의 축복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살기 전에 먼저 죽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됩니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까지는 오기가 너무 쉬워요. 웬만하면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 뒤로 오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아야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까지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약속하는 축복은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지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행하라. 침례를 받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의식 같은데, 그냥 예식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침례의 그 양식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선 물속에 걸어 들어가죠.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목회자가 그 사람을 물속으로 완전히 담급니다. 자,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그렇습니다. 몸의 100%가 다 잠겨요. 비록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1초, 2초. 그렇지만 몸의 어느 부위 하나도 안 잠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잠겨요. 다 젖습니다.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행해지던 본래 침례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침례 예식이에요.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꼭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의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사된 거예요. 땅에 묻히듯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물 바깥으로 올라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그 순서는 뭐냐? 생명과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죽음 다음에 생명이에요. 죽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 우리 고집, 우리의 뜻, 이런 것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죠.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요, 나를 수선하는 과정으로 오해합니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메우는 것, 말씀을 읽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또는 성품을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괜찮은 내가 되는 것, 이걸로 오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수선이 아니에요. 옛날 옷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껍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껍질이 아무리 매끄럽고 아무리 단단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호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껍질이 유지되는 한 그 안에 거친 거대한 생명의 나무는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밀알이 떨어져서 겉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라고 하는 아주 단단하고 좁은 껍질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숲으로 나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시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널브러진 수많은 마른 뼈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뼈들이 비록 뼈들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뼈들은요, 다 나름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정을 다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끝은 허무합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감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 그냥 마른 뼈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기의 옛사람, 자신의 자아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용하십니다. 자기 의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을 보시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되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들, 어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그때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답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다 쓰죠. 안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나 여기 계속 매달려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시면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밀알이 뚝 떨어지잖아요. 어둡고 습한 흙 아래로 묻히게 됩니다. 밀알은 자신의 단단한 껍질이 그 다음에 해체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가 깨지는 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깨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겉모양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한, 우리 껍질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한, 그 안에 생명은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 나은 나가 되기를 꿈꾸지만 성경은 죽은 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소멸이 아니에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좁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사건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죽는 곳에는요, 거기서 누군가를 살리는 온유함이 태어납니다. 오늘 나의 자랑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해져요. 오늘 나의 욕망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오늘 나의 이기적인 감정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뭘 해도 꼭 이기려고 하고, 그거나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끝나야 돼요. 나는 끝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우리한테 먼저 주님께서 죽으라고 안 하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그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서 우리 자아 옛사람이 못 박히면 거기서 나는 끝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이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